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큰 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도신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22주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장 16주 동안 배웠던 사도신경의 부분을 오늘로써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도 교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내용으로서 두 개의 문답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제가 57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의 영혼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거룩이란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잔재와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또는 화장을 했다면 유골함이나 또 이 땅에 어디에서든지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신자의 육체가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들 자체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실만으로 큰 위로를 누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누리는 부활의 유익보다 신자가 누리는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신자에게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네, 슬픈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픈 일이 맞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기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누리는 죽음의 유익에 대해 살펴볼 때 신자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악된 생각과 환경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죽음 이후에 분리된 영혼은 완전한 거룩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특별히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들에게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만큼 기쁜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악인들의 공격과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로부터의 자유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누리는 죽음의 유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과 온 열방 가운데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안전히 거하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녀들을 보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 해도 우리 교회 속한 지체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지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엄마를, 아빠를, 또 할아버지를,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꽃 피워야 할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남겨진 가족들만큼 아직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교리문답, 아니 성경 자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이고, 또 신자의 부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몸이 다시 사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쉬고 있는 육신까지도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혼만 받았던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이제는 완전하게 된 육신까지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 불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곧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교리문답 1문에서 말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어차피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신자가 누리는 죽음의 유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공감하겠지만 죽음이란 마치 군대를 전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군대를 전역함으로 군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것은 곧 동시에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군대의 전역처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저 외워서 하는 주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된다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8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답에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영생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은 다음에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러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온전하게 간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고려하셔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눈높이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성경 곳곳에서
비유를 통해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령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와도 같다. 등등의 비유들을 통해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에 대해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교리문답의 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영생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헤아릴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완전한 복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온전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만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두 영역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직 미혼인 학생들과 청년들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개를 받은 오빠, 누나, 또 친구의 사진을 카톡 푸사에서 확인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 내 운명인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내 머릿속에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얼굴이며 키, 패션 감각까지 이미 마음에 드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빨리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만나든 말든 관심이 없어 할까요? 물어보나마나 인생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소개받기로는 그 사람 성격이 이렇다던데 실제로 카톡을 해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외모도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면 기대가 돼서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란 마치 이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미 소개팅 상대의 사진과 연락처를 받고 즐거운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아서 즐겁게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카톡으로 제한된 연락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애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상대방을 카톡으로 또 간접적으로 어렴풋하게만 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영생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묵상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해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구조상으로 성령론,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당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 내용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한 사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각 항목들이
뒤에서 앞으로 귀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화면에 띄운 채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가령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교회가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 역시 거룩한 공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또 성도의 교제라는 말 자체에 이미 거룩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기보다 거룩해지는 죄 사함의 능력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거룩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역시 죄사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은 죄사함에 대한 결과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근거가 죄사함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죄사함의 근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로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망을 이긴 승리와 영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마치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자체도 바로 죄사함의 결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영생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또 죄사함의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야말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만 무려 16주 동안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끊이지 않을 것만 같은 질병과 아픔과 고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의 부활이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또 영생에 대해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삶의 위로와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시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더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못 먹고 조금 헐벗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대가로 얻으신 승리, 곧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육신은 병들었으나 영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과 영생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